수요 성경 공부를 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공부를 제가 해야 되고 그 공부한 걸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본문에 대한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닌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경직됐고, 그 경직됨을 우리 성도님들도 그대로 느끼셔서 같이 경직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지만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들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나누면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룻과 나오미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나가서 일을 하겠다, 이삭을 주워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하게 된 게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잊게 되면서 생계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함 받게 되고, 그리고 보호, 안전도 받게 되어지고 배려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이 지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사람이 받아들일 때에는 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지만 이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미 예정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연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2장 17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의 삶과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과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가만히 돌아보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때로는 살아가면서 다쳐서 수술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돌이키고 보면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2장 17절부터 해서 2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크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미치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은혜는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까지 미치는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읽고 한 절씩 읽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룻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룻이 한 일은 곡식단을 벤 게 아니라 앞에서 곡식단을 베고 지나가면 여인들이 그것을 묶어가지고 단을 묶어가지고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그러면 혹여나 땅에 떨어진 것들을 줍는 게 룻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동안 열심히 이삭을 줍고, 이삭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털어서 자루에 담아 보니까 자루 한가득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한 단위인데 성경은 그것을 룻이 갖고 온 이 보리의 양을 한 에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는 무게의 단위가 아니라 부피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리터입니다. 우리 뭐 1리터, 2리터 얘기할 때에 부피의 단위인데 이것을 리터로 환산하면 22리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이제 곡식을 다루는 대라고 하는 우립식 표현이 있는데 이 대로 표현하면 12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리쌀 같은 경우에는 한 대가 1.6kg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한 에바를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19.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트에 가면 20kg 쌀 파는 그 정도를 이 여인이 베들레헴 성 외곽에 있는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그것을 또 짊어지고 그 20kg 되는 무게를 짊어지고 다시 자기 자신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갖고 온 이 19.2리터 되는 한 에바 되는 보리를 먼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루시한 행동을 보니까 점심 때 먹었었던 먹고 남은 것을 볶은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놓습니다. 즉석해서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내놓는데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점심때에 보아스와 함께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볶은 곡식인데 룻이 볶은 곡식을 먹고 남은 것을 챙겨두었습니다. 이 챙겨둔 것을 어머니에게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러면 룻이 그냥 먹다가 남았으니까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겠다라고 해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겼다라고 하는 것의 초점은 남긴 것에 있습니다. 룻은 그날 하루 일할 수 있도록 먹었고 그리고 그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를 갖다 드리기 위해 나오미에게 이 볶음 곡식을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그것을 챙겨서 집까지 갖고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주일학교 때 이렇게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더욱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룻과 나오미를 보면 우리가 1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결론은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 말씀을 보면 점차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보아스로부터 룻에게 그 나눔, 그 풍성한 나눔이 있게 되어지고 이 룻은 자신이 또 받은 것에 대해서 나오미와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풍성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모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누는 것, 나눌 때의 그 나눔 가운데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월급 받는 날이 되면 통닭을 사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돈을 쓰는 거죠. 자신이 받았던 월급을 현금을 가지고서 돈을 써서 통닭을 산 거지만 그것을 나눌 때에 정말 풍성함을 느꼈거든요. 돈을 많이 우리가 보아서가 아니라 나눌 때에 결국에는 풍성함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성은 많이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는 것 가운데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의 진정한 풍성함을 느끼게 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이제 룻이 볶음국식도 갖고 오고 한 에바, 한 가마니 20kg짜리 되는 보리를 하루 만에 갖고 온 모습을 보고 아마도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룻이 대답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너를 돌본 자, 누군가가 룻을 돌보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기에 너를 돌본 자를 축복한다라는 것이 나오미의 표현입니다. 나오미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습니다. 어디서 일했느냐, 어디서 이 모든 것들을 주었느냐라고 나오미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이 받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돌아봄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돌아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나눴었는데 돌아봄 자체가 곧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서 하는 말이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미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건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러면 이 무관심의 반대말은 사랑이면서 또한 돌아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계속 질문을 하죠. 어디서 일했느냐? 어디서 이러한 것들을 얻었느냐라고 어디서 주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때 룻의 답변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디인지를 묻는 나오미에게 룻은 무엇을 대답합니까? 누구인지를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돌아봄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보아스입니다라고 보아스의 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어떤 거 먹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어딘가를 여행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행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 핵심, 곧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임을 나오미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로부터 이러한 돌아봄,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19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단순히 일을 하도록 시킨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는 룻을 돌본 자였고 나오미가 마음을 다하여 축복한 축복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룻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임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신을 돌본 것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반응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까 누구로부터 일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어디서 주었느냐, 그 사람에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보아스를 축복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나오미의 고백이 중반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성경학자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앞에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보면 보아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보아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것은 이중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라고 여기서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 않는 자가 보아스라고 한다면 이미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자연스럽게 보아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을 이야기하고 죽은 자는 그의 친족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을 생전에 그들 가운데 이미 인애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류된 의견입니다. 또 하나 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문법적으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현재적 관점에서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이중적인 가능성입니다. 본문에 저자는 의도적으로 문해적 기법을 사용해서 그 주체를 모호하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스로 볼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손으로 사용하신 것은 보아스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베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 2, 3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누가 되었건 간에 이 모든 나오미의 삶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나오미가 하고 있는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 그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먼저 이 보아스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친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가까운 친척 또는 매우 가까운 절친, 친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친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친족, 가까운 자이다라고 표현할 때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멜렉의 형제이다, 엘리멜렉과 둘도 없는 친구이다, 삼촌이다, 이런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냥 가까운 사람, 친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만 살펴보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업을 물으다, 그러니까 대신하다, 어떤 것을 대신하다 또는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근거로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친족이 팔아야 할 재산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 거기에 대해서 이 재산을 변제해서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땅에 대해서 땅을 가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을 때에 친족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업을 물으는 자가,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들을 보면 창세기 48장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사용한 표현에 악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표현합니다. 악으로부터 건져내는 자 고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속량하는 것을 또한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의미는 친족을 어떤 종류든 간에 악으로부터 또는 위기로부터 구해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엘은 악으로부터 또는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엘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고엘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과연 추수 기간이 얼마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6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추수의 기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의 기간은 7주입니다. 7주. 왜 신명기 19장 9절로 12절에 77절이라고 하냐면 7일씩 7주 맞나요? 7에 49 해서 77절입니다. 일곱째 날 7일씩 7번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초실절 첫 단을 베고 나서부터 마지막 단을 거두는 기간을 77에 49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태양력으로 보면 이때의 추수의 기간이 약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의 기간, 7주 동안 추수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가까이 있으라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앞선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2장 8절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9절과 15절에 소년들,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 일꾼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말고 보호하고 그를 보장하고 도와주어라 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라고 하는 표현은 룻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오미는 22절에 보니까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은 룻의 안부, 안전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 앞선 기업 물을 자, 그가 바로 우리와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장차 이 룻이 보아스와 관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계속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너에게 인애를 베푼 보아스의 밭으로 7주 동안 계속 가야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면서 보아스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면 건드리지 말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추수의 현장에서 이러한 폭력, 괴롭힘, 무시당함이 있었다라는 것.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것을 금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염려하면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내를 입고 계속해서 일을 해라. 소녀들과 함께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은 룻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로부터 특별한 보호, 보장을 받았지만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룻은 성실하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미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추수 때에 성실하게 하고 그 어머니를 잘 봉양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20절에서 살펴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나중에 뒤에 가면 계대 결혼과 함께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이 기업 물음, 고엘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여서 주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몸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하고 그 땅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것은 택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종이 되거나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것을 친족,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그를 구원해 줘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땅을 잃었을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됨을 친족들 가운데 주신 것이고,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러한 고엘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엘에는 크게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에 대한, 무죄한 피를 흘렸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피에 대해서 보복해야 할 책임이 그 친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그것을 반드시 힘껏 목숨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고엘로서 친족들 가운데 있었고, 두 번째 고엘로서 두 번째 의무는 몸 무르기 의무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부요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그 값을 치르고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그 친족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엘로서의 의무는 땅 무르기 책임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땅이 친족 외에, 공동체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을 때에 이 땅을 반드시 찾아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그 친족들 가운데 고엘로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돌아봄의 은혜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을 돌아보았고 룻은 나오미를 돌아보고 나오미도 룻을 돌아봅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를 향해서 연결되어짐은 돌아봄을 통해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본다라고 할 때 물론 관심 있게 지켜본다라는 표현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돌아보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고개를 돌려서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을 돌아본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어떻게 그냥 알게 된 것을 신경 쓰는 것이 돌아봄이 아니고,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가를 들여다보면서 그에게 연약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상관없는 건데 갑자기 책임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아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 고엘입니다. 우리의 친족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책임지는 것,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돌아봄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때로는 혼자 아침에 새벽 기도 오다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차 타고 오다가 앞에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차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보았다면 나는 차를 세우고 그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새벽 기도를 안 가는 게 맞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새벽에 혼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그게 맞는데 그냥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돌아보겠지라는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만 하지 돌아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새벽에 설교 담당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먼저 돌아봐야 되나? 아니면은 예배에 충실하기 위해서 가야 될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봐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로 변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정작 이기적인 사람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을 의지를 가지고서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것이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은 다른 교회와 함께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돌아봄의 원리에 따라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집에서 나아갈 때 은혜를 구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이 은혜를 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또한 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쩌면 더 우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 입은 자로서 이 은혜를 나누는 삶, 돌아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늘 돌아보는 마음으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은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에 적극적인 사랑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하게 되어집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교훈받으며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궁일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레미야가 가졌던 마음, 불붙는 것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 긍휼을 삶을 통하여서 말하고 삶을 통하여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옆에다가 빈칸에다가 한번 좀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모든 악으로부터 구해내야 할 고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구해내야 할 고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위기 가운데 악에 있는 사람, 내가 돌아봐야 할 고엘, 그 대상자는 누구인지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도 고엘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게 직장이 되었건 가족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이웃이 되었건 연약한 자, 생각나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근무했던 후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후배가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저에겐 재수 씨가 되겠죠. 동생이니까 후배니까 펑펑 울면서 자꾸 환청이 들린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만나서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궁유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관계여서가 아니라 아마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삶을 통하여 작은 예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